요즘 미투 운동이 아주 뜨겁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차기 대권 주자였던 한 분도 이 미투 운동의 결과로 낭망했습니다. 제가 무척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쓰신 글을 읽고 들으면서 너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분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 나도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밀어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질렀던 범죄 행위를 보면서 야,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분이 자기 권력에 취해서 너무 교만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였던 그 젊은 날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겸손하게 정치를 하였더라면 오늘의 이와 같은 부끄러움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늘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깊은 자기 성찰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내 삶을 성공적으로 계속 살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늘 겸손하게 내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는 일이야말로 인생을 복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일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나 자신, 세상으로부터의 나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아무리 고매한 인격의 옷을 입고 더없이 높은 이상의 띠를 두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속의 인간은 실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초월해서 비로소 영원한 가치, 영원한 의미, 영원한 생명을 갖고 그 생명에 자기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아는 것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언뜻 이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물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사실은 너희는 너희 자신을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느냐는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바르게 아는 자가 주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12명이나 되는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만이 이렇듯 주님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알고 고백했던 제자는 베드로뿐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많이 피곤해 보여요. 2시 예배 때 수어 통역할 때 보니까 우리 농인들뿐만 아니라 아도 많이 이 꿈나라에 가 계시는 거 보고 꿈나라 속에서 수어 통역하는 느낌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을 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 보니까 어느 누구라고 말할 것 없이 한 번 정도는 다 졸았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자기 자신을 바르게 파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고백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고한 인식을 가질 때에만 가능한 고백이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이야말로 주님에 대한 바른 인식의 토대이며 시발점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 삶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명한 인식을 가질 때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주님을 목자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목자로 인식했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한 마리의 양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말이라고 생각했다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을지 모릅니다. 주님은 마부이십니다. 역시 좀 이상한 느낌입니다. 만약에 자신을 사냥개라고 생각했다면 주님을 사냥꾼이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를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양입니다. 양. 양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양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첫째, 양은 길을 찾지 못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정말 양입니다. 운전할 때가 되면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주차할 때 정말 어렵습니다. 아직 비밀로 간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참겠습니다.
주차하다가 사고 날 뻔했던 그 수많은 날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온전히 운전을 내려놓고 삽니다. 갑자기 제 아내를 바라보는 우리 몇 사람이 보입니다. 우리 명예준 자매님부터 해서 순식간에 제 아내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못하면 맡기면 부탁하면 되니까. 그래서 감사하게 잘 도와줘서 살고 있는데,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반드시 누구를 필요로 하냐 하면 자기의 길을 인도해 주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로,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합니다.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맛있는 풀이 있는 곳을 찾지도 못합니다. 누가 인도해 주어야만 하겠습니까? 목자가 인도해 주어야만 먹이를 찾을 수 있고 먹을 수 있죠. 먹이를 책임져 주는 자가 없으면 굶어 죽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셋째는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나운 맹수가 와서 잡아먹어도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목자의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걸음걸이가 빠르지도 못해요. 사슴 보니까요, 호랑이나 혹은 치타 같은 무서운 동물이 잡아먹으려고 해도 웬만하면 잡혀 먹히지 않고 잘 도망간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양은 아주 쉽게 도망가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이진영 자매가 보이지 않는데 혹시 잘 보고 있나요? 잘 보고 있죠? 영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멘. 누군가가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 한 맹수의 공격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찾을 수 없는 무능한 존재,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참된 먹이를 구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 자신의 힘만으로는 자기 생명을 영원히 지킬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마치 목자가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듯 자신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된 인도자 되시고, 양들의 먹이를 책임져 주시는 목자처럼 자신을 위한 영원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맹수의 공격으로부터도 목자가 양을 지켜주듯 자신의 생명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생명과 내 삶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꺼이 자신의 목자로 모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소생시키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현재형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현재형으로 고백하고 있으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현재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도 지금 현재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같은 삶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한 마리의 양에 지나지 않음을 다르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0장의 이 전반부는 흔히 선한 목자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신 말씀이라는 의미죠.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양은 누구?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누구의 음성을 안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의 말을 듣습니다. 앞서가는 목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양은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도망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양이 목자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양이기 때문에 자기를 책임져 줄 분은 오직 목자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는 많이 좋아하고 따라오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면 나를 떠날 때가 많은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목자 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자신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자신의 자녀와 함께 더불어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기에서 그들이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똑똑한 머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요즘 제가 좀 생각하는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또 제가 만나는 대학의 교수님들을 보면서 탁월한, 엑설런트, 이 탁월한 교수, 탁월한 학생을 정말 높이 평가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보니까 탁월함보다는 진정성 있는 교수님, 진정성 있는 학생이 사회복지를 전공할 때는 더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진정성이 없는 사회복지, 진정성이 없는 주의 일꾼, 아무리 똑똑해도 진정성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지식이 많아도 주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지 못할 때는 그 간단한 진리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 같아요. 스스로 인생길을 헤쳐나갈 수 있고 생명의 꼴을 얻을 수 있고 죽음과는 무관한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똑똑한 거 좋습니다. 능력 있는 거 좋습니다. 돈 많은 거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부러워하시죠? 예. 부러워하시지 않는다고 지금 말해 주셔서 우리 농아버니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이거 부러워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일보다 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더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도 자기 자신이 진리와 영원한 생명에 관한 한 무력한 한 마리의 양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도 따르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지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깨달아 알고 믿는 것이야말로 너무도 복된 인생의 은혜입니다. 가끔 저희 집에는 이상한 우편 물이 배달이 돼요.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의 사진, 그리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인근에 있는 곳, 그리고 그 사람의 지금까지의 범죄 행위들 나열,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을 고지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그냥 뭔가 싶어서 뜯어서 봤는데 한 사람의 사진과 정보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너무 충격받았어요. 얼굴 모습이 천사 같아요. 저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악마 같은 얼굴,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얼굴 보니까 그냥 길에서 만나면 천사같이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지금 선량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미래의 삶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미래가 계속 죄를 지은 사람같이 살라는 법도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TV 드라마 봤더니 감옥 속의 생활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보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TV 드라마 속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교도소 안이 이 세상보다 더 천국 같다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착하다고 해서 여러분 미래에도 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지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제가 잘 아는 원로 교수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교수님인데 제 선생님과 아주 친한 친구 교수님이셔서 제가 그 선생님 통해서 그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유명한 대학의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치매가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치매가 생겼는데 저는 제가 젊을 때 그분이 이 학회에서 발표하시는 거 봤거든요. 아주 똑똑하고 너무 예민하게 자기의 주장을 강요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 싱크대에다가 오줌을 싸시고 그리고 이부자리에다가 매일 밤 싸시고 뿐만 아니라 온갖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드신대요. 그 교수님, 원로 교수님, 치매 생기신 원로 교수님의 아들이 효자 중에 효자라고 소문이 나 있었는데 그 아들도 뭐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아드님이 제 선생님인 교수님께 우리 아버지 맡길 요양원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교수님이 제게 이준우 교수 좀 알아봐 달라 부탁을 했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또 제 제자인 노인 요양원 원장에게 부탁을 해서 연결해 드렸어요. 그렇게 훌륭해 보이는 교수님도 치매가 생기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한 노인이라 생각이 될 정도로 연약해지더라고요. 아프면 물 한 모금도 내 의지대로 먹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양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장애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주일날에는 충현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나머지 날 중에 한 2, 3일은 그 선교 단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도에 있는 그 당시 제가 몸담고 있었던 선교단체의 지부에서 여자 전도사님이 장애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과 여자 간사님 두 분이 너무 무리하셔서 그냥 쓰러지다시피 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갑자기
그 한 24명, 25명 되는 중증의 장애인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제가 일하고 있었던 그 선교 단체의 대표 되시는 목사님이 서울에 일하는 모든 간사님들을 데리고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그 여자 변호사님 대신 일하기 위해서 다 붙잡아서 데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여자 변호사님 너무 무리하셔서 정말 완전히 소진되어 있으셨고 그 장애인들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좋아했던 형제가 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23 정도 된 남자 형제인데 지적장애와 또 몸도 좀 불편한, 아주 몸도 불편하고 지적으로 좀 장애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 형제가 시를 그렇게 잘 썼어요. 시를 잘 써서 제가 그 시를 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 만나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 형제를 맡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룻밤 자는데 얼마나 그 형제가 불평이 많은지, 그 형제가 쓴 시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감동인데 하룻밤 자는데 거의 20분마다 한 번씩 제게 뭘 요구를 해요. 물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그리고 이 기저귀를 찾는데 조금씩 똥을 이렇게 싸시는데 밤에 한 5번 정도 제가 이 기저귀를 새롭게 갈아드릴 정도로. 그런데도 내가 하는 일이 맞지 않는지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이렇게 불평하고 그러면서도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는 가장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시도 이렇게 쓰고 모든 사람들이 이 형제에 대해서 은혜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형제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하룻밤 자다 보니까 이 형제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룻밤만 내가 자는 거 잘 참으면 내일 끝나고 가면 된다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그때 제가 떠올리면서 지금 이 형제를 내가 욕하거나 불평할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늘 불평하고 고마워할 줄 모르고 정말 많은 사고치고 엉터리 같은 삶을 살면서도 때때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어느 누구보다도 거룩한 모습으로 설교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영적으로 보면 내가 이 형제와 뭐가 다르겠는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농아인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찢으시고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한 마리의 양이 되십시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정과 허물, 역겨움과 지저분함에도 불구하고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진심으로 이와 같이 노래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당신이 내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고하게 인식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정말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살지 내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지 않는 정말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때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목자가 되어주세요. 저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 인생 책임져 주세요. 제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세요.